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오니까. 이 자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 코지하고 적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또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모여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에덴은 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셨잖아, 그죠? 여기는 한 20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오셔야만 되는, 아니지, 오시기 원하실 장소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미국에서 시작한 사역에 한국 사역으로 시작해서 이름의 선택에는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엘리야라는 집을 써야 되는데 엘리야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엘리야의 정원일까? 또 젊었을 때는 아주 불같은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이룬 엄청난 민족의 회개를 이끌었던 영웅적인 엘리야고, 또 나중에는 아주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주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제 인생의 큰 굴곡이 있을 때 엘리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마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 그 과정에 엘리야 집이 아닐까? 너무 살벌한가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은퇴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서 설교를 좀 구상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항상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고 하셨을 때는 십자가 죽음을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면 아무튼 원숙한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주를 따라가는 모습, 그죠? 활기차고 강력한 그 능력 있는 베드로의 그 시기를 지난 아주 원숙한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자력주의가 기질이 워낙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섬기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정말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을 듣고 따라서 함께 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마 이 장소는 그런 그 장소, 그런 동산의 정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만나서 더 반가운 분들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잘 안 들어서 못 들었는데 뭐 들을 거 없고요. 지난주에 오셔서 그 원조 미인이라는 칭찬 가운데 그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아쉽게도 영상을 못 봤는데 그분의 남편입니다. 네. 그분께서 임플란트를 엊그제 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못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집에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우리 김지원 목사님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저하고 제일 오래 같이 했던 분일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또 서로 다른 길을, 뭐 주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다른 길을 갔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본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올해 한갑이래요. 그리고 30대 날 만났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98년도에 한국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처함을 시작할 때 처음 만난 동역자예요.
근데 벌써 환갑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한국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으로 말하자면 맨 땅으로 헤딩할 때 만났던 동역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 처음 개척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수지는 우리가 섬기던 교회 막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 좋고요. 아무튼 그 뭐 여러 가지 그 클래스 101 또 뭐 책 소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결론도 그렇겠지만 잠시 그 서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회 그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요. 그것도 굉장히 늦게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무튼 늦게 허락하실 때 내려놓고 나서 매주 돌아오는 그 담임 목사의 직에서 좀 해방이 된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좀 있게 되고 또 전에 왕우로 박사님에게 들은 기억이 나는 이야기인데 남자가 사람이 70대가 되면 통합적인 능력이 주어진대요.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이제 담임 목사 직무를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부터 배우고 10여 년 전부터 이제 사역단체를 세워서 이끌어오던 엘리야 하우스를 경험한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감사할 일도 많고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굉장히 뼈아픈 아픔도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8년 동안 한국교회가 교인 수가 거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절반 중에 60%가 가난안 성도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래요. 그런 통계를 볼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담임 목사의 일을 할 때만 해도 그것이 이렇게 실감이 안 왔는데요. 일단 좀 더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 통계가 말하는 것이 뭔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거든요. 뭐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나도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너무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계몽이라는 단어 잘 쓰잖아. 어느 쪽에서겠지?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계몽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나에게 도전을 준 것은 통계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놨던 기사들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보게 된 게 누구냐면, 우리 친애하는 홍정식 목사님, 형님,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남설 은혜교회에서 한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뭐 중국 공산당 4인방도 아니고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잖아. 그죠? 옥하늘 목사,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지? 사랑의 교회? 이동훈 목사, 그 다음에 옥하늘 목사 말씀드렸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근데 이분은 CCC에서 젊어서 헌신해서 굉장히 그 신임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 곳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인터뷰한 것들을 스크랩했던 걸 다시 보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지난 40년의 목회는 실패였다고 하세요. 근데 그 수만 명의 교인을 섬기던 목사님이 또 한국에서 어른으로 존경받던 분이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근데 당신의 40년 목회가 실패래요. 그리고 허상을 쫓았대요. 목적을 잘못 선정했대요. 그리고 나의 후배들은 이런 실수를 같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말로 복음주의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은퇴 1년을 앞두고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너무나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인 그 인터뷰 기사로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그 사랑의 교회 교제 가지고 성도들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 보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뭐 연배는 크게 차이 안 나도 굉장히 존경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패라고 한다면 이게 난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우리 그 개혁교단의 신대원장 하신 서철원 박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봤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뭘 말씀하냐면 개혁교회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리를 가장 강조했고 더불어 거룩과 성화를 강조했대요. 그런데 요약하면 거룩과 성화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성도 안에서 올라오는 가장 나쁜 정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시대 교회뿐 아니라 칼빈 때부터 그랬고 그 이전부터도 교부들도 그랬다는 거죠. 오직 그냥 옛사람을 죽이면 새사람이 살아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영역 그 안에서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던 목사인데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엘리야의 집에서 저는 사실 이 한국 엘리야의 집을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처음에 한국 나올 때부터도 사실 이 내적 치유를 배우고 가르쳐왔던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기형되지 않으면 여기 밑에 옥토가 있더라고. 마침 그지? 옥토가 반가웠어요. 술 먹으면서 옥토가 되나? 옥토가 되지 않으면 추수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면 사람들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토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토질을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변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것은 첫째로 그 농부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농부가 아니야. 이게 농부에게 이제 이런 그 약함이 있어, 그죠? 열심은 있어.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본인들은 성령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일단 교인들이 잘 안 가르쳐.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객관적으로.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복음의 씨앗이 절반이 없어, 비었어. 왜? 칭의의 복음은 전하는데 성화의 복음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씨도 결핍이 있어, 그죠? 땅은 기경을 안 해. 말하자면 교인들이 날마다 지는 죄를 사랑 가운데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교회 성장주의에 이끌려서 휩쓸려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왔구나. 또 성령에 대해서도 소위 은사 종신론 같은 나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믿거든요. 잘못된 신학을 믿으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을 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신학적인 대단한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풍토 안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뭐 용감한 서철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이제는 성화입니다고 이제 세미나도 그런 취지인 거예요. 세미나의 목적이 뭐냐? 첫째, 한국교회 현재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한 원인의 하나는 성화의 부재다. 두 번째, 목사님들은 말씀의 다름줄을 내려놓고 내 목회 현장에 과연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또는 죄의 회개 요청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라. 그래서 목회를 한마디로 좀 바로 하십시오. 나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같이 이제라도 바로 섭시다 이런 거고, 교인들에게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들 아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예수님이 보좌에 높임 받으시고 보좌 옆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셨고,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오셨잖아.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뭐가 바쁜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됐어.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든지 아니면 겨우 불 속에서 나온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참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치유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진리를 믿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쌓이고 그 사랑에 뿌리박고 터를 세워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원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어떤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은혜 가운데 너무 길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 반면 교사로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다는 건 아닌지 아시죠? 근데 이제 결혼 생활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동지애가 생겨서 전후에,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 끄떡이 없어요. 아무튼 이것도 내적 치유의 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받아야 돼. 오늘 강의 주제는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가 있으시죠? 한번 그 이해가 얼마나 제 강의와 일치하는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아래쪽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변화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 청년들이 일찍이 떠났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중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적은 일에도 크게 혈기를 내거나 자녀들을 지나치게 속박을 한다든지, 또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 못하고 자꾸 관계들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이들이 적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개인의 성격 때문이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세 가지로 우선 보겠습니다. 이거 좋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시작. 많은 신자들이 짐승의 구원을 받았지만 쉽게 분노하고 관계가 무너지며 같은 죄를 끊지 못하고 깊은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뿌리의 세 층이 좀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제가 고치려다가 못 고쳤네. 읽으시면 알 거예요. 자, 시작. 첫째, 회개하지 않은 죄. 빛 앞에 가져오지 않은 죄는 마음판에 새겨져 사고와 정서 반응을 굳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예를 들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심각한 죄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거짓말 믿는 죄.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라든지, 그죠? 뭐 이런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거짓말을 믿는 죄 있죠. 또 하나, 맹세요. 나는 절대 1등을 안 놓칠 거야 라는 아주 좋은 맹세도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죄잖아,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언니한테 양보 안 할 거야. 뭐 이것도 죄거든요. 이거 회개하자면 그 죄에 묶여 있거든요, 아직도요, 그죠? 또 좀 어려운 얘기지. 부모 공경의 죄는 어떨까요? 어떤 이유로 부모를 공경 안 했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 하는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엘리야하우스를 하다 보면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 왜?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로서 많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분명히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데 현실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두 번째, 밑에 같이 있으면 시작. 죄와 상처로 인한 마음의 묶임과 영적 오염, 두려움, 수치, 분노, 쓴뿌리 형태로 영적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다이아몬드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이아몬드 철필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다고 쳐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철필 왜 가리방 긁는 거 있잖아, 그죠? 긁으면 찢어지죠. 상처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받는 상처뿐 아니라 내가 지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상처받는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다. 세 번째 같이 있으면 시작. 거듭난 신자 안에 죄와 육신의 잔재, 습관적 사고, 왜곡된 정서, 반복되는 반응이 성화기를 가로막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계시잖아요. 사도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 사도님들이 죄송하지만 자주 싸우세요. 그죠? 누가 제일이냐고. 시기, 질투 뭐 이런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죠? 또 베드로 사도님은 화가 난다고 칼을 뽑아서 사람을 해쳐. 또 끔찍한 건 뭐냐면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 안 한다고 화가 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도 태워 죽이자고. 이게 난동 수준이, 그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 잘 안 나온다고
이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 기겁할 일이잖아, 그죠? 그러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거듭났는데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고 죄성이 남아있다.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죄를 짓고 상처받고 계속 묶이고 변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새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 이 토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어떤 교훈을 받아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성경적인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적 치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지상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 내적 치유가. 두 번째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 열린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적 치유는 예수님의 지상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래 벌써?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일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읽으신 이사 61장의 1절의 말씀이 성취인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약간 풀어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상한 것을 고치는 게 내적 치유라고 하면 내적 치유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하신 많은 내적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호받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 그죠?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감과 두려움과 몰매 맞아 죽을 거라는 죽음의 공포가 강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셨어요. 그죠? 이거는 단순한 법적인 선언만이 아니고 엄청난 내적 치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그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시키신 그런 말씀이고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삭개오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는 유대인 중에서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만 그랬을까요? 삭개오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더라도 따돌림 받고 적대감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삭개오의 동네 근처를 가던 예수님이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다 지나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고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용납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말씀 한마디가 삭개오의 안에는 무거운 어떤 돌덩어리 같은 깨트린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산을 될지언정 자기가 잘못된 거 다 보상하겠다고 자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하셨잖아요. 이 삭개오의 사건은 엄청난 내적 치유의 사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번 이혼을 당했어. 그죠? 지금 사는 남자도 남의 남자. 그러니까는 불법적인 뭐를 하는 거야? 불법적인 통혼을 하고 있는 사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정오의 우물길으로 나오는 걸 보면 동리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 있죠. 여러 번, 5번 이혼을 당했다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이혼한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혼은 가장 추악한 사건이래.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았던 부인에게 그렇게 못된 것을 뒤집어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더라고. 나는 안 해봤어. 은혜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죠?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 또 요즘은 훌륭한 사람들 많아서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5번을 했어.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상하고 또 상했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대화하시고 그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생수를 제안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놀란 치유를 받고 놀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자기의 소명과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자기들을 따돌리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놀란 부흥의 불꽃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회복이 있는 거지요. 여인이 정말로 목말라던 참사랑을 경험하게 했고, 그죠? 그 사랑으로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나도 부인할 거라고. 그거 들었는데도요. 그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살아남겠다고 나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가 있을 거라고 모른다고 해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일반 신자도 아니고, 그죠? 사도고, 사도 중에서 제일 그 선임 사도라고 보는 그런 사도인데. 그러고 나서 닭소리 3번 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내가 캐나다에서 살 때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 그 종탑 위에 닭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수탉 같아. 아주 멋있어. 근데 아마 이 베드로 이 사건을 예표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마 예표로 닭을 다루는, 한국에 있나? 닭 다루는 교회 없는 것 같아, 그죠? 그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고 거듭 물으셨어요. 왜? 3번 부인한 처절한 아픔과 수치와 자기 혐오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 소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죠? 이거 대단한 그 치유 사건이죠. 내적 치유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바닥과 아주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절제가 안 되고 무덤 가서 살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고 먹지도 않고 뭐 엄청난 내적 붕괴, 사로잡힘, 정체성의 상실, 존엄성의 상실, 관계 단절 모든 게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그 여돈제 회장님이 40일 금식을 집에서 3번씩 하신 아주 놀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부흥회도 다니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주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친척 중에
귀신병이 들렸다고 날 보고 오라는 거야. 큰일 났더라고. 나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경험도 없고 책에서만 봤는데 뭐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 없고 그지? 우리 회장님 오실 때까지 며칠 기다려 갈 수도 없고 갔지. 근데 대충 가면서 이제 들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젊었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늘 하다 땔감으로 샀대요. 근데 아무튼 어쩌다가 술을 먹게 되고 귀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하자면 귀신이 발작을 하면 30일 뭐 한 달 두 달 밥을 안 먹고 소주만 먹는데 그리고 아무튼 으시시해. 아무튼 갔는데 그 자기 골방 같은 데 있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책상 위에 딱 올라앉았는데 눈이 또 고양 눈같이 빛이 나더라고. 근데 빼짝 말랐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성도님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달래고 이러고 이제 내오는데 나를 딱 보더니 예수 쫄병 새끼 왔구나 이러더라고. 근데 뭐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어. 영광이었어. 그게 왜냐하면 쫄병이지만 예수 쫄병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나한테는 그지? 물론 예수 장교 왔구나 그럼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불릴 입장도 아니고 그지? 그 내가 너희들 뭐 알긴 아는구나. 근데 아무튼 억지로 달래서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 정말 불쌍히 이렇게 찬송하는 데 있잖아. 갑자기 뒤로 벌렁 접어지더라고. 나 처음 봤어. 나는 기도할 때 넘어지는 거는 나중에 그때는 몰라. 많이 있었는데 찬송 중에 이렇게 넘어간 건 처음 봤어. 그들이 한 20분 정도 넘어져 있더니 부시시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정신이 돌아왔어. 나 얼른 예수님 영접시키고 얼른 도망왔지. 근데 걸어서 광희는 이 사람하고 잽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정 가셨어요. 그 폭풍을 무릅쓰고, 그죠? 가셔가지고 그걸 구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악령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가서 전하라. 이런 인생의 의미는 목적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그런, 이게 단순한 축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에 그냥 축사라만 봤지만 축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내적지의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용서, 공감, 권위, 관계, 정체성 회복을 포함했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는 예수님 사역의 선택 항목이 아니라 그 본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사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적 치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치유하시는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치유에는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뭐 영적인 존재로부터의 그 해방도 있겠지만 내적 치유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총체적인 치유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도전은 별로 없었어요. 육체적인 병약한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산파들이 그 임금에게 속이잖아. 애가 나올 것 같아 하고 쫓아가 보니까 이미 애 낳더라고. 왜? 너무 건강해서. 뭐 이러니까 임금이 믿어주잖아. 그죠? 그 얘기를 보면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그런 상태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 건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것 같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생겨난 피동적인 기질, 그죠? 그 다음에 노예 근성, 그 다음에
정체성의 상실,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이제 광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진 두려움 또는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죄와 어떤 그 상처와 어떤 더럽힘과 결박에 머무르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품고 애통해 하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도 내적 죄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받을 기회가 없어서 내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어쩐 일이냐. 안타까워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내적 치유 다음에 오는 큰 은혜의 파도를 두려워한 어둠의 세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게 당연히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히 임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도래한다는 현상일 수 있어요. 나타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에 대해서 내적 치유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방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안전한 분위기 안에서 혼자 기도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나음, 힐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적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내 수치스러운 오래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고백을 하고 누구에게 말을 해서 함께 기도해?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까지 버렸어. 그죠? 그리고 이 야고보 5장 16절을 행할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들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음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혼자 기도해서 안 되는 어떤 영혼의 질병 이런 것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뢰할 수 있는 믿는 어떤 지체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면 낫는다. 근데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낫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숙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엘리야하우스를 보면 이제 우리는 파라처치니까 개교회가 아니니까 여러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 소그룹을 모이면 이제 4명씩 모이는 소그룹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먼저 이곳에서 나오는 내용은 외부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쓰지만 또 그 리더들이 이끄는 분위기가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죄도 나누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누고 하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잖아.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 결코 놀래거나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이러지 않고 얼마나 그동안 아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흉악한 것들도 나누게 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를 받거든요. 근데 물론 늘 매주 보는 교인들, 개교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차차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의 숙제다.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내적 치유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 치유야말로 성화에 필요한 관문이다,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일상생활 중에서 죄를 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근데 성화는 모든 믿는 신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구원하기로 알고 계시는 자들, 우리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닮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역보다 어떤 성경보다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화예요. 예수님 닮는 거.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버지 편으로 볼 때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맞이잖아요. 닮도록 하나님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누구도 이르렀다, 섰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왜?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 닮겠다.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 죽기 전에 조금 더 닮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 가운데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잔재가 있어요.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까? 다 아시죠?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없다고 말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있다고 말하면 이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놓는 게 한계인 거죠. 많은 교회가. 그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서신서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항상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당시 교인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미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것을 병으로 보고 그 병을 고치기 원하신다. 그죠? 아까 길라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 못하면 딱 막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2장에 가면 돌연히 그러므로 너희 안에는 모든 외식과 음란과 악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뜻이죠? 교인들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세요? 한 시간이라도? 이거는 뭐 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루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냐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낮아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상화의 도어다, 문이다,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로마서 7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이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말씀대로 못 산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도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 사도들이요. 얼마나 흉악하냐고 사람들을 통째로 불삼아서 뭐 통닭으로 만들게 소리. 이게 얼마나 흉악하냐고 소위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요. 아직 다름을 못 받았거든요. 언제 받아?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같이 배신한 자들을 예수님 품으시고 저들이 자력주의를 멈추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성령 오신 다음에 이제 성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권능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에베소 3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 줄 모르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 버려운 자다라고 하세요. 어마어마한 경고를 주시잖아요. 에베소 3장에 무슨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 모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죠? 현실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현실인데 많은 상처와 죄와 많은 것을 가려서 예수를 못 느끼고 못 알아. 경험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옛사람의 것들을 벗겨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을 갈 때 불쌍해서 겨우 빠져나온 모습으로 처참하게 갈 거냐? 아니면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상급 있는 영광의 구원을, 내세의 구원을 받을 거냐? 선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어느 교회 속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을 걸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근대 기독교 전반의 문제인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게 하고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겨우 불쌍해서 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 그죠? 왜? 고린도 13장 5절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버리운 자가 될 거다.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아주 버려지지 않으니까 겨우 불쌍해서 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저를 보면서 그 말씀 늘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옛사람의 잔재, 죄, 치유받지 못한 상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회개하고 치유받고 정체성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첫째 내적 치유가 필수다. 그죠? 우리 안에 거듭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인한 상처와 묶임과 더러움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3장이 성화의 그 매비의 지도예요. 어떻게 성화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내적 치유를 받고 우리가 하는 내적 치유는 내적 치유만 있는 건 아니고 축사도 있고 물론 위로도 있고 또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리고 옛사람의 기질이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신하게 하고 옛사람의 기질을 볼 때마다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줄로 여기고 또 옛사람과 반대 새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걸 패키지로 해서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역, 많은 희생 다 아름답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받으라고 미리 정하신 것을 외면하면 그러면 버리움 받지는 않겠죠. 소위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내세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처해야 하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여기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에베소 3장 말씀 가운데 하나를 택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까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두드릴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죠? 부담스럽다고 남들 안 그런다고 회개할 것 없어. 그냥 적당히 믿으면 잘 믿을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비참한 삶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사도적인 그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그 은총을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적 치유로서가 아니라 내적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일부이다. 내적 치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내적 치유야말로 성화의 관문이다.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내적 치유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엄청난 사랑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또 단정하게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바바바바라라 뜨사바바바바.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죄는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로되 죄를 지닌 사람들은 가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되 병든 자라고 이렇게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많은 병을 앓습니다. 감기도 앓고 또 위장병도 앓고 또 우울증도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암을 앓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외적인 성장주의에 빠져서 교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죄로 인한 상처와 더럽힘과 둔함이, 마음의 단단함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서로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고 교회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천지를 만드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이, 성경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라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를,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모시고 살았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 부르심을 달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인지를
또 얼마나 능력인지를, 얼마나 복인지를 세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진리를 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때 빛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가장 약할 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능히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엘리야 정원에 모인 한 분의 한 분의 삶에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역에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